예,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합니다. 그 성경에 보면 누가 가족입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 가족이라 그러잖아요. 예? 혈육관을 따지는 게 아니라 누가 가족이냐면, 영적 가족이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 믿습니까? 형제요 모친이요, 우리가 자매로서 가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주일날 느끼는 것은 우리가 추석 명절이 있었는데 오늘이 명절 같아요. 가족들이 한 자리 다 모여있는 전부 다 이렇게 모여야 되는데 저는 수요일도 명절이 됐으면 좋겠고 목요일이죠. 금요일도 명절이 됐으면 좋겠고 자주 모이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자주 좀 봤으면 좋겠어요. 대충 보면은 좀 깊고 중요한 설교들이 목요일과 금요일날 풀어진단 말이에요. 물론 유튜브에 지금 2주 동안 안 올렸어요. 여러분들 근데 올려주란 말 한마디 안 하더라고요. 마음속으로만 기도하고 있는가. 어쨌든 여러분들이 성령의 흐름을 온전히 타시길 축복합니다. 어떻게 타냐면 적극적인 주도적인 의지를 가지고 성령이 이렇게 또 주의 종의 입에 말씀을 담고 풀어낼 때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거든요. 믿습니까? 사람을 방법으로 사용하셔서 내가 너를 소원을 두고 일한다. 주님이 직접적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인간과 동역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또 그렇게 뉴비전 교회 기름 부어서 영적 리더를 세우셔서 그렇게 입으로 선포할 때 여러분들이 집에 있으면 안 돼요. 선포될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고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보좌에 나온 자들에게 카이로스의 때가 임합니다. 믿습니까? 물론 그때 이제 못 나오신 분들은 실시간 방송이라도 꼭 보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이 길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음성이 전략이 됐으면 좋겠어요. 싸우는 전략. 그 음성이 여러분 삶 가운데 생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드네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주도적인 의지가 있어야 돼요. 대가를 지불하며 그런 영적 욕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일은 그래도 이렇게 명절처럼 온 가족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니 우리 주님 모시기에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이렇게 하죠. 그 선하고 아름답다 할 때 용례가 토부와 나임이 쓰는데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을 만드시고 심히 좋았더라는 말하고 똑같은 게 연합하여 동거하는 거래요. 얼마나 주님이 좋아할까 지금 이 시간. 그래서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우리 아버지는 한 분인 줄 믿습니다. 다양성, 얼굴이 정말 다양한데 저희들이 그래도 주님 보시기에 우리는 한 가족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족은 사랑으로 또 의리로 하나 되기 때문에 절대 가족에서 이탈하지 말아라 생각이 들고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설교가 나옵니다. 오늘 뭐에 대한 설교냐면 하나님의 때의 비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모르니까 기도도 응답이 안 되고 이것을 모르니까 하나님과 믿음 안에 온전한 동역이 일어나질 않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그 때의 비밀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한 시기를 갖고 일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인생에겐 정한 시기가 있습니다. 그 때와 시기의 비밀에 대해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믿음이 1도 없는 말 한마디 단어도 알려드릴게요. 믿음이 1도 없는 단어가 우연이다라는 말하고 또 뭐가 있어요? 운명이다. 운명과 우연이란 말, 이건 믿음이 1도 없는 자의 고백입니다. 다 우연이야. 이건 내 운명인가 봐.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주님이 그 믿음 없는 고백을 들으시고 이건 불신이다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의 만남도 제가 항상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라 그랬습니까? 필연입니다. 필연. 하나님의 섭리라고 인정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아는 만큼 눈이 열어지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이제 이 속사람의 믿음의 눈이 열어지기 때문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은 이 필연은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필연을 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 운명이다. 따릅니다. 운명은 개척하는 것이다. 성경에 보면은 너희들이 천국을 뭐하라? 침노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믿습니까? 침노에 들어가라. 돌파하라 그래요. 자, 여기에 관한 한 가지만 들으면 에베소서 5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하나가 있어요. 자, 에베소 5장 10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어떤 사람은 굉장히 믿음이 수동적인 사람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겠지. 물론 하나님이 알아서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주님의 열정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또한 본질적으로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신다. 주도적인 의지.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라. 찾아라. 뭘 구하라. 뭐냐면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를 하는 데 있어서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뜻이겠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가 뭐 동성애나 차별금지법 반대 안 해도 어차피 세상은 되어질 대로 되겠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요한계시록 예언을 성취하고 있는데 우리는 반응해야 됩니다. 선택해야 됩니다. 이걸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뭘로? 우리의 믿음으로. 그러려면 우리의 주도적인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 마음을 침노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 믿음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감동시켜,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말을 사용하고 우리 행동을 통해서 백부장처럼 마리아처럼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주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데 있어서 너희의 삶을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변화시키는 것처럼 주도적인 의지를 가지고 천국을 침노해 가고 천국을 돌파해 가라. 믿습니까? 그러한 부분 안에서 우리는 이 운명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말로 바꿀 수 있고 여러분의 삶을 믿음으로 바꿀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의 모든 입장에서는 다 정해져 있겠죠. 믿습니까?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은 믿음을 사용하고 또 그렇게 계속 침노하고 돌파하고 주를 기쁘시게 할까 무엇인가를 시험하면서 주님 앞에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운명을 그냥 받아들여서 너무 수동적으로 염세적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축복하고요. 믿습니까? 환경과 상황을 지배하시길 축복합니다. 운명을 개척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아무리 낮은 자리에 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여러분을 높일 텐데 방법이 뭐예요? 내 의지를 가지고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 때가 되면 높이리라. 여러분 우연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에 따른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우리의 만남은 필연이었어. 섭리였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하시는 분들, 하나님을 아시는 분들은 믿음의 눈이 열려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경륜들을 깨닫는 거예요. 경륜들은 미리 계획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어떤 그러한 주권적인 섭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경륜.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경륜과 섭리와 때와 뜻을 안다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에 룻기, 여러분 나중에 이제 룻기죠. 룻기입니까? 이 룻기를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또 강의를 한번 할 때가 올 텐데요.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잘못 선택을 해서 실패의 경험 그리고 굉장히 어떤 큰 흉년과 시련을 피해서 어떤 데를 왔는데 또 흉년과 시련을 겪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룻기를 읽어보시고 룻기 설교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잘못된 선택도요, 여러분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룻기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룻의 삶이 인생 역전이 돼버리잖아요. 그게 룻기입니다. 룻이 잘못 선택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해하고 온전한 뜻대로 걸은다면 좋지만 우리는 온전한 뜻에 있지 않고 정말 내 뜻대로 뭔가를 하다가 어떻게 돼요? 어떤 사람들은 패망하고 어떤 사람은 파산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도 인생 역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운명, 우연 믿지 말라니까요. 룻기는 이것을 잘 설명해 줘요. 여러분의 반응입니다. 믿습니까? 언제 반응한 줄 아세요? 자, 이따 성경적으로 다 결론 내릴 텐데 오늘 반응해야 합니다.
재밌습니다. 룻이 모압 여인이에요. 얘들 흉년이 들어서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쨌든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해요. 이 나오미가 자합을 넣었는데. 근데 어쨌든 이 하나님이 거하는 땅 베들레헴에서 피해서 어떻게 돼요? 모압 땅에 왔을 때 영적 파산을 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사업을 할 때도 그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하지 못하고 어쨌든 그랬을 때 파산을 합니다. 이 파산하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기회를 봤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그 기회 가운데 제가 오늘 룻기는 할 건 아니지만 전체적인 대충 줄거리를 보면 기회를 보고 어머니가 이 파산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거하는 땅으로 다시 한번 회개하며 다시 한번 자기 신세를 하나님 안에서 재조정하면서 내가 회개하는 심으로 다시 한번 그 땅으로 가합니다. 그때 이 기회 가운데 어머니를 따라가게 되고 우연히 누굴 만나게 되냐? 이 모압 여인, 이 룻이 누굴 만나서 보아스를 만나 인생 여정이 됩니다. 그 보아스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룻기 2장 3절 한번 봅시다. 룻기 2장 3절에 보면, 자, 룻기 2장 3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연히 써있죠? 이 우연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만남을 준비하고 계셨고, 할렐루야. 그런데 룻이 자유지를 가지고 기회 가운데 반응했기 때문에 보아스를 만난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보아스 만나도록, 물론 하나님 입장에서는 예지 예정 다 정해졌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자유의지를 줘서 생명의 법과 화조를 네 앞에 둘 테니까, 야, 네가 어머니 하나님을 네가 믿으면 따라가고, 어머니는 만류했어. 너 따라오지 마. 너 여기 있어 했지만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믿음의 눈을 열고 어머니를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일부터 충성하면서 이삭을 주면서 이 보아스라는 부자, 이 친족의 땅에 거하면서 뭐예요? 결국 이와 결혼하게 되고 예수님을 예표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동역하게 되고 예수님 어떤 위치를 확보하게 됩니까? 예수님과 다윗의 조상이 됩니다. 그 혈통으로 다윗과 예수님이 태어난단 말이에요. 이 모압 여인 룻을 통해서 구속사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여인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이방 여인, 천하디 천한 이방 여인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난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기회 가운데 반응했기 때문이에요. 우연이 아니라 적은 일에 충성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아직 열어지지 않았지만 작은 이삭을, 일부터 충성함 이삭을 주는 데서부터 또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가운데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했더니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의 삶이 인생 역전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잘못 선택해도 괜찮아요. 지금 여러분이 나락에 떨어졌고 여러분 지금 삶 가운데 실패하고 영적 파산이 왔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일할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서 제대로 선택해야 돼요. 할렐루야. 룻기는 우리에게 굉장히 은혜를 줍니다. 나중에 이 룻기 설교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꼭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될 겁니다. 제가 왜 또 이 얘기를 서두했냐면 바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나님을 안다는 건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뜻에 대한 설교를 준비했어요. 원래 뜻에 대한 설교를 하다가 오늘 때에 대한 설교를 할 거예요. 때. 이 섭리와 경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아야만 따라합니다. 두 가지를 꼭 합니다. 오늘 두 가지인데 1번과 2번을 제가 적어놨어요. 따라합니다. 하나님과 동역하기 위해서. 마지막 이 때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역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따라하면 기도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응답이 돼야죠. 때를 알아야 돼. 그래야지 인내함으로 신뢰함으로 응답을 받아냅니다. 자, 이 때를 알아야 된다. 자, 오늘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따라하면 하나님은 때를 따라 일하신다. 하나님은 뭘 따라 일하신다?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해 내셨습니다. 믿습니까? 이제 곧 시간은 사라지는 거 아시죠? 시간이 이제는 이제 끝말이 있고 영혼의 문턱이 이제 있고 영혼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시간은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영혼 속에서 살게 돼요. 이제 부활체가 되고 우리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우리 구속사를 지금 진행하고 계시면서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시간을 창조하시고 시간을 거둬들여 가시기 일부 직전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성취의 시간이 다 왔는데요. 우리가 자세히 보면 이 구속사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경륜을 따라 보면 하나님은 정하신 분명한 시기가 있고 때가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부분 안에서 제가 예화를 좀 많이 들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때와 시기를 뭐 하고 싶어 해요? 알고 싶어 합니다.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님, 어느 때입니까? 주님, 내 기도응답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그 때에 대한 궁금증과 하나님이 때를 따라 움직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타이밍, 우리의 지혜, 우리의 혼적인 틀로 우리는 결코 뭘 알 수 없다?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없다.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론 알 수 없고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자, 먼저 전도서 3장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전도서 3장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제가 성경으로 좀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우리가 한번 봐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처음과 끝 시종을 사람으로 뭐 할 수 없게 하셨다?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크고 높은 줄 믿으십니까? 먼저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또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냥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오늘 우리가 어떻게 준비될 것인가, 동역을 위해서 이런 기도응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알 것인가에 대해서 서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죠?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은 고차원이십니다.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과 너의 길은 다르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할 때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먼저는요. 영광을 본 자들은 이것을 인정하게 된 줄 믿습니다. 내 생각과 내 지혜를 고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때문에 그 영광에서 나의 유약함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한계성을 인정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맛보고 하나님의 길을 체험해 본 자들은 이러한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지만 분명히 알고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더 구하게 되고 찾게 되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또 전도서 9장 12절. 자, 몇 구절 더 읽어봅니다. 솔로몬이 뭘 깨달았냐?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일에 뭐가 있음을 알았어요? 때가 있음을 압니다. 전도 3장 1절에. 근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때를 따라 일하시고 정한 시기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전도 9장 12절,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11절, 12절. 11절,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여러분, 전도서 9장의 내용들 여러분 다 모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면 이 솔로몬이 이 세상에서 인간들이 얻는 지식과 경험 가운데 지혜는 어느 정도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는 것을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온전한 우리의 지혜, 땅에서부터 올라온 지식과 경험으로 얻은 축적된 우리 지혜는 우리 삶의 불확실성에 대한 그런 부분 안에서 온전히 예측할 수 없다. 그러한 부분에서 인생의 허물을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삶의 불확실성, 언제 재앙이 올지, 언제 올무에 걸릴지, 어떻게 사고가 날지. 아까 우리가 예화를 들면서 명철한 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이런 모든 것 가운데 인간의 지혜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적인 절대 주권들, 하나님께서 온 우주계를 붙들고 계시면서 통치하고 계시는 온 우주의 하나님, 그리고 절대 주권의 하나님, 만물이 쥐되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또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예찬을 펼치고 있는데, 여기에서 나온 말이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이 가진 시기와 기회가 있다라는 말을 씁니다. 여기서 시기라는 원어 의미는 에트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뭐냐면 어떠한 사건이 발생하고 성취되도록 정해놓은 때라고 원어에 나와 있어요. 어떤 사건이 발생하고 성취되도록 지정해놓은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시기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요. 이런 개역 한글에는 기회가 아니라 우연이라는 표현이 써 있는데, 이 기회도 어떤 삶의 재앙들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예측할 수 없는 재난의 사건들이 임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시기와 기회를 갖고 있다. 우리 인생들은 이것을 우리 인간의 지혜와 노력으로 알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때와 뜻은
성령의 계시와 조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알려주신 만큼 알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의 뜻과 때를 따라서 일하신 분이었다. 우리 그것을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밑줄 한번 봐봐. 그 다음 봐볼까요? 그 다음에 12절에 시작.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들도 재난의 날에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기회에 대한 부분들이죠. 보세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러한 부분 안에서 시기와 기회를 갖고 계신 하나님의 일하심들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시간의 얘기를 하다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의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크로노스가 무슨 뜻인가요? 크로노스는 그냥 일반적인 시간입니다. 그런데 카이로스의 때가 열린다 그러죠. 카이로스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응답해 주시고 역사하고 성취되어진 어떤 시간을 얘기합니다. 뭐 기도응답의 때가 돼도 마찬가지죠. 그 카이로스 때가 오늘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 때라는 게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때, 하나님께서 일의 작전 가운데 그것들이 열어지는 때, 그 일반적인 시간 안에서 하나님이 다시 말해서 로고스의 말씀 안에서 레마의 말씀처럼 그렇게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역사하는 레마의 말씀이 통해서 이렇게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카이로스 때가 열어지길 원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때라는 걸 보면 참 재미있는데, 그래서 그 카이로스가 열어졌던 부분들도 한번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창세기 21장 2절 한번 봐봅니다. 창세기 21장 2절에 좀 조용히 좀 시키세요. 창세기 21장 2절을 봅니다. 자,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뭐라고 하냐?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뭘 낳았다? 아들 낳았다. 말씀하신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자, 1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면은 뭐라고 하냐? 다시 읽어보면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말씀하신 대로, 그죠? 사라를 돌봤죠. 또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했다. 그리고 2절에 또 1절에 시작.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어떤 성취를 맛보는 거예요. 예언이 있고 성취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 예언을 성취하러 오셨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의 때를 따라 뜻을 따라 행하셨던 분이에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때를 알고 뜻대로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하나님의 때와 뜻에 관심이 없다는 거죠. 우리는 너무 하나님의 때와 뜻에 관심이 없고 그런 부분 안에서 우리의 뜻과 우리의 타이밍, 우리의 타임라인, 우리의 때를 중요시 여기면서 나가는 부분이 있다. 한 구절 더 봅니다. 자, 어디냐? 시편 105편 19절 읽어봅니다. 시편 105편 19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에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호와의 뭐가 말씀이 뭐 할 때까지다? 응할 때까지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17절부터 보세요. 다 말씀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말씀이 응할 때까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떤 진행을 이루고 있어요. 구속사 진행 안에서. 그런데 하나님은 정하신 시기와 정하신 때가 있고 다시 말씀으로 세상을 어떻게 돼요? 통치하고 마음을 붙잡고 계시면서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여정 안에서 우리 인생도 하나님 안에 연결되어 있다면 그 말씀 안에 우리 하나님의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작정하신 계획 안에서 우리 인생이 움직여지고 있다. 물론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는 예정이라고 하고 예정이라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수동적으로 살 때 그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그 계획을 찾고자 하고 반응해 나갈 때 그 뜻을 우리는 알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를 향한 완전한 계획이 있다는 것, 우리를 향한 완전한 뜻이 있다는 것, 우리를 향한 완전한 말씀하신 시기가 있다는 것 믿습니까? 여러분의 고난이 멈출 시기가 있다는 걸 주님이 알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롯처럼 뭐 해야 된다?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답니다. 그러면 오늘 그때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고통이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열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이 구원받을 만한 때요, 오늘이 은혜 받을 만한 때다. 너희가 오늘 그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찾고 만날 만할 때 그를 부르라 그랬어요. 오늘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기서 보세요. 요셉의 인생 가운데 너무나 암흑 같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또 종살이로 팔려가고 언제 내가 꿈에서 봤던 것처럼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내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절할 때가 언제 오느냐. 물론 소망이 있었겠죠. 그런데 정말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 같지가 않아요. 상황과 환경에 지배당하면 침체가 오고 원망으로 반할 것 같지만 요셉은 결국 믿음으로 반응했기에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말씀에 응할 때에 총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삶에 어떠한 준비됨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여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그 때를, 카이로스 때를 열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주도적인 의지와 자유의지, 적극적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는 자요, 믿음으로 주를 기쁘시게 할까 무엇인가를 시험하라.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믿음들이 하나님을 잘못할게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있지. 저는 옛날에 제가 사고 나도 이거 물론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동적인 거야. 뭐 하나님 알아서 하겠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세상에 빠져서 놀고 있을 때도 하나님이 언젠가 나를 구원해 내겠지. 하나님이 알아서 나를 작정의 천국으로 인도하겠지. 왜? 나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놀 때요. 그럼 내가 지금 그때가 회개할 때인데, 내가 그때 믿음으로 반응하고 돌이킬 때인데 하나님의 잘못된 인식, 잘못된 하나님의 때에 대한 인식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여는 건데, 하나님의 때가 자연스럽게 그냥 열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우리 인생을 이미 미리 아심 가운데 예정하신 거예요. 잘못된 예정론에 여러분 우리가 빠져들면 안 됩니다. 여기서 요셉을 보십시오. 17절부터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18절에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회사슬에 메었으니 그죠? 19절에 곧 여호와의 말씀에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에 그를 단련하였도다. 말씀이 그를 단련도하면서 결국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고난이 끝나고 이제 인생이로처럼 역전되는 그런 시기가 왔던 것처럼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그 믿음으로 카이로스 때를 열어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분명 말씀한 시기가 있고 말씀이 응할 때가 있다는 걸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반응하고 오늘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또 한 가지 얘기 드리고 있은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의 때와 뜻대로 살아갔다. 하나님의 정한 시기와 제가 정한 때가 있다고 했는데, 자, 제가 거기 프린트물에도 예수님이 오신 것, 공생의 사역 이런 것들도 다 주님은 때를 따라 움직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온전히 행하시길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하셨냐? 자, 갈라디아 4장 4절에 먼저 한번 예화를 좀 들어드리겠습니다. 자,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자, 읽어봅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때가 참에 다 예언이 되어 있고 성취가 되어 있다. 또 예수님은 온전히 자기의 뜻이 없어요. 자기의 교훈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죽도록 충성하신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모범이 되고 본이 된다는 거죠. 자, 또 한 구절 더 요한복음 7장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고 하냐,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아직 때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인생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 말씀에 지배를 당하신 분이죠. 성령의 지배를 당하신 분.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으로 인도함 받기를 축복합니다. 말씀과 성령이 없는 자들은 어떻게 그걸 그리스도인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인도함 받는 여정 가운데 성숙되고 인도함 받으면서 결국 구원의 축복에 동참하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믿었다고 구원받았다고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한다면, 말씀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인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 인도함 받은 것을 통해서 구원의 길로 들어가고 결국 구원의 축복에 동참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8절에 보면 뭐라고 고백하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삶을 잠깐 보자 이 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기를 알았는가. 시작.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아직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했다. 이건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시험받는 자로서 시험받는 자를 돕기 위해서 인간의 연약함을 지니고 100% 인성을 지닌 것은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세요. 믿습니까? 신이었기 때문에 신성으로 다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죽도록 하나님을 의지했는가, 성령님을 의지했는가,
눈물이 핏방울이 되도록 환난 전에 기도하시고 제자 선출하기 전에 기도하시고 기적 일으키시 전으로 기도하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배고프셨고 인간과 똑같이 연약함을 지니셨던 분이시되 철저하게 성령에 의지하여 죄를 짓지 않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한 모범으로 그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도록 모범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분별하여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그 뜻을 이해함으로 뜻대로 행함을 통해서 구원의 축복에 동참하시기 축복합니다. 뜻을 알아야 돼. 뜻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은 다음 시간에 하나님의 뜻에 대한 설교를. 어쨌든 뜻과 때는 같은 말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러한 이 때를 따라서 움직이셨다는 거죠. 두 번째는 성경 안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계시한 시간들도 하나님의 때가 있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70일에 아십니까 혹시?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70일이라는 말을 들을 거예요. 요한계시록 할 때 언제 주님이 오시냐? 70일의 비밀을 깨달아야 돼요. 보세요. 주님 오실 날도 우리가 때와 기한을 알 수 없지만 언제쯤 오시는지는 알 수 있어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언제쯤 어떤 사건이 나타나면 주님 바로 오십니다. 그때는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70일의 비밀을 깨달아야 돼요. 한 번도 내가 그리스도인 됨에서 70일이라는 말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 70일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초림과 재림으로 성취가 돼요. 근데 다니엘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비밀을 계시하는데 마지막 하나님 나라가 이제 예수님 재림 때 성취될 때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는지에 대해 비밀을 알려주는데 이제 여러분들 어려우니까 그냥 말씀드리면 초림은 언제 오냐?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 초림 때 언제 오냐고 예언했냐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이제 그렇게 나타나고 그로부터 69일의 때 예수님이 태어나게 돼. 예수님이 그 기름 분자가 끊어질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을 것이고 장차 그 넘어가서 이제 주님이 언제 오냐? 이제 뭐라 그러죠? 한일에 다시 말해서 7년 대환란, 7년 환란, 7년 조약을 맺는 그 7년 한 일의 언약 어떤 기점 이후에 예수님이 올 것이다. 이게 나와 있어요. 우리는 그 기점이라는 것은 어떤 시작점으로부터 되는 거지 않습니까? 언제 주님이 오세요? 자, 마지막 전 세계를 다스리는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의 수장이 되어서 7년 조약을 맺고 후 3년 반 후에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순간 전 세계를 수정통치, 공포통치하는 순간 3년 반 후 3년 반 동안 우리의 핍박을 당하고 그의 주님이 오십니다. 이제 나중에 이걸 알아야죠. 그러니까 기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도 구약과 신약의 경계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보세요. 깊이 안 들어오니까 이걸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배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런 때를 통해서 하는 기점이 있구나. 그럼 굉장히 자유해집니다. 굉장히 자유해져요.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요. 마지막 때에 될 일들에 대해서. 자, 좀 볼까요? 어딨냐? 자, 누가복음 먼저 16장 16절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자, 한번 봐겠습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어느 때까지다? 요한의 때까지다.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에 뭐가 전파되어?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렇지.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다. 무슨 말이에요? 구약의 때와 신약의 때를 구분하는 경계가 요한이에요. 자, 또 한 구절 더 보면, 자, 환란의 기점 마태복음 25장.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자, 24장에 이걸 뭐라고 하냐면 표적이라고 합니다. 표적은 메시지를 담아요. 야, 이 정도 되면은 때가 시작되는구나. 자,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때를 알 만한 것들, 성경을 이렇게 알면요,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뭐라고 하냐? 24장. 자, 이 15절 봐보세요. 15절, 16절. 자, 어느 때, 자, 삼성전이 세워지고 마지막 때, 언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피난처가 예비되냐?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70일의 비밀이 있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거룩한 곳은 성전을 말합니다. 제3성전에 앉아서 멸망에 가증한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 대통령 수장이 앉아서 자기를 경배하라고 하는 것을 본 순간 너희들은 뭐 해야 되냐? 16절에 도망가라 이 말이에요. 산으로 도망가라.
무슨 말이냐? 다니엘서를 읽어보고 나중에 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다 보면은 이제 마지막 때 이러한 표적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고 있고요. 이런 때와 기한은 우리의 알 바는 아니지만 어떠한 경점 부분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의 구속사를 이루어갈지에 대해서 어떻게 동역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때와 뜻을 성경을 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을 통해서 여러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먼저는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학교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뭔가. 보세요. 이런 기점이 생겨난 이후부터 우리는 사례 소연한 이후로부터는 침노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젠 신약의 정말 온전한 시대가 열어지는 것이다.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 때까지다. 우리가 언제 주님이 오시냐? 후 3년 반 이후에 3년 반에 3년 반만 참으면 된다. 정확한 날짜까지 알려줘요.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날짜까지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바벨론 포로 남유다의 포로 갔을 때 70년 기한만 참으면 된다는 걸 다니엘서에 보면은 에레미야가 남유다에 남아서 편지를 씁니다. 다니엘에게 위에서. 근데 다니엘이 그 편지를 보면서 에레미야의 편지를 읽으면서 선지서를 읽으면서 야 우리 기한이 70년이 마치구나. 우리는 70년만 참으면 이 포로 생활에서 풀려나서 이제 포로가 기한되는구나. 이걸 깨닫고 20일을 작전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계획을 갖고 있고 어떤 때를 갖고 시기를 갖고 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고통이 끝나는 뭐가 있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내가 너를 높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나는 뭐 해야 돼요? 겸손해져야 돼요. 나는 믿음으로 때를 여는 겁니다. 믿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예언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일들이 분명히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 지금 뭐 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때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역하며 믿습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반응하기를 원하고 선택하기를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이걸 예지예정이라고 그래요. 미리 알지만 지옥 갈 사람이 누군지 이미 알고 있고 천국 갈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있지만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럼 어차피 정해졌으니까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편에서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침노에 들어가야 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고 구원에 상실되지 않도록 구원의 축복에 동참할 수 있도록 대가를 지불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예배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이 무한한 하나님의 영적 영역들을 이해하는 게 한계성이 있다는 거죠. 우리 말로 교리화시키는 거 이거 한계성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비밀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 우린 영으로 그것을 알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으로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며 하나님의 때와 뜻을 알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예수님도 온전한 때와 뜻을 따라 행했고 보면 어떤 기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다니엘 70일에 대해서 자세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로 하나님과 동역하기 위해서 뭘 온전히 이해해야 됩니까? 동역자를 온전히 이해하라.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라. 제가 이것을 하기 전에 두 번째, 기도응답을 받는 거 한번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기도응답을 받기 위해서 자, 따라하면 가장 좋은 때,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 여러분 먼저 제가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요한복음 11장 1절 한번 펴보겠습니다. 자, 나사로 얘기입니다. 죽은 나사로의 부활에 관한 얘기인데요. 자, 한번 같이 한번 이 본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1절부터 자, 한번 다 같이 요한복음 11장 1절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자, 여기 보니까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주 들렸던 집이 있습니다. 또 사랑했던 사람들이 또 특별히 사랑했던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마르다입니다. 마리아고 그의 오라버니 나사로죠. 근데 이 나사로가 죽게 된 거예요. 자, 여기서 2절에 한번 볼까요? 2절 한번 볼까요? 2절에. 자, 2절에 시작.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아시겠죠? 서로 가족들입니다. 3절.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병이 들었어요. 병이요.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자, 그 다음 4절에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메신저와 메시지 역할을 다 감당하신 분이세요. 진리를 선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셨고 또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분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이런 사건들은 어떠한 표적, 다시 말해서 어떤 메시지를 지닙니다. 예수님께서 뭐 병을 고쳐도 또 하나님께서 뭔가를 행하시는 모든 이적과 기사 이면에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어떤 계획과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그 발자취들이 있습니다.
이 사건,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가운데 주님 말씀하세요. 먼저 이건 죽을 병이 아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어떤 죄로 인해서 단순히 된 부분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병들도 있지만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먼저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적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때와 뜻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어요. 사복음서에서 어떤 걸 찾아내냐 한번 봐봅시다. 그 다음 절을 밑에 보면, 자 15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눈물까지 흘렸던 예수님이시니까. 자 6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서 일틀을 더 유하시고. 문제는 여기입니다. 6절에 나사로가 병들었으면 바로 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이틀을 유하면 충분히 나사로가 죽고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날 정도가 날 때까지 충분한 시간, 그리고 4일 정도 지나서 나사로에게 나가는 장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은, 예수님은요 자기 뜻이 없는 분입니다. 주님이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나를 본받아라 그러잖아요. 온전한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뜻과 자신의 교훈이 전혀 없으신 분이셨어요. 완전히 내려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주님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듣는 것 외에는 하지 않으셨던 분이시고, 온전히 설교를 해도 내게 이를 것과 말할 것을 명령하여 주셨고 설명을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했습니다. 사역을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했을 때 사역을 하셨습니다. 자기 힘으로 하는 게 하나도, 자기 지혜로 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이것이 여러분의 사역이 되길 원합니다. 온전하게 의지했다는 거죠. 그래서 겸손했고 온유하셨어요. 예수님 마찬가지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으면 평소에 사랑했기 때문에 감정이 앞설 수 있습니다. 감정이 앞서다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이 나옵니다. 자신의 논리, 자신의 어떤 계산법이 탁월하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계산법이 아닌 자기 계산법으로 하다가 일을 그르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다가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아닌 본질적으로 자기 영광을 취하게 되는 일들이 많죠. 다시 말해서 나의 계산법, 나의 어떤 지혜와 경험적인 지식들, 또 그러한 나의 논리들, 나의 이성들, 나의 감정들로 충분히 나사로를 사랑했기에 갈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매여서 말씀에 지배당해서 말씀에 묶여서 살아갔던 삶, 온전한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아니었던 거죠. 때가 차야 되는데 또 때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갔던 예수님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것, 성령의 감동과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삶, 예수님이 그러한 삶 가운데 모든 사람의 시선 의지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어떠한 탁월한 메시아적인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그 능력들 과시하지 않았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온전히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온전히 하나님의 섭리만 드러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자신은 죽어지고 온전히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드러나는 삶, 너무 큰 목표입니까? 아니, 하나님 이 목표를 원하세요. 보세요.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되냐? 그 다음 절 읽어보면서 얘기해드릴게요. 7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이제 살리러 가는 거, 유대로 갑니다. 여러분, 이틀 동안에 뭐 했을까요? 그동안에 저는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쉬고 있었을까요? 더 많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틀 후에 내려가심을 통해서 시체가 다 썩었어요. 냄새가 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설명하냐? 하나님의 그 표적사에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토록 죽지 아니하니라. 모든 것에 생명을 이끄시는 부활이요 생명인 자기를 계시하는 그런 어떤 표적되는 사건으로 이 사건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러냅니다.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되죠.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냥 마음대로 하나님의 때와 상관없이 자기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오직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만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너는 주의 선하시고 온전하고 기뻐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 마지막 그 뜻이 여러분을 보호할 것입니다. 그 뜻이 많은 사람을 그 옳은 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전지대는 그 뜻입니다.
그 뜻 안에서, 불법이 아닌 그 뜻 안에서 마귀의 침투를 막고 세상의 영향력을 막으면서 그 고요함 속에서,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우리는 거하게 될 때, 그게 하나님 이름 자신이 피난처가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보세요. 17절에 보면 유대로 다시 가자 하니, 좀 더 8절까지 읽어볼게요. 8절에. 자, 8절에 시작. 제자들이 말하되 라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그 다음 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절에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여러분, 뭐 어차피 이 본문에 대해서 내용은 끝났고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완전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저는 이거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우리 생각보다 완전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거죠. 결국 살리셨어요, 안 살리셨어요?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부활의 가르침들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나타내는 계시의 수단으로 이 표적을 사용하셨습니다. 이 표적은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부활의 메시지를 들고 떨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에는 위로가 되며, 위로가 되며 우리는 부활의 승리를, 기쁨을 얻을 것을 믿고 현재 고난을 참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완전한 때 가운데 감정이 앞서지 않은 자. 여러분, 정말 저는 이틀 동안 무엇을 했을까 상상해 보더라고요. 하나님은 정말로 공생의 기간 동안 너무나 많은 기적과 표적들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이 책을 기록하기에 부족하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틀을 위하면서 그 시대에,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집사님을 치유하는데 하나님께서 이틀을 연장해서 수많은 사람이 자기에 몰려드는 부분 안에서 이 사람은 개인적으로 또 하나님의 치유를 맛보잖아요. 또 다른 간증이고.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조건을 만들어내며 감사하면, 여러분, 결국 그 감사의 조건. 왜?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해서 뭘 이루신 분이다? 선을 이루신 분이시다. 모든 악한 상황을 선용하셔서 선을 이루시고 자신의 뜻을 실현시키는 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리는 인간의 지혜로 삶의 불확실성을 여러분 우리는 예언할 수도 없고 확실히 할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시기와 기회를 붙잡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하나님이 이 세상을 경영하시고 움직이는 것을 믿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창세기 1장을 읽으시길 축복합니다. 창세기 1장 빛이 있으라, 그걸 읽어도 은혜가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구약의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오늘 나에게 행하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행하실 들을 기대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나에게 행하는 아멘 신앙으로 화답하며 믿음으로 그때가 오늘 여러분에게 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왜 하나님 지금 내 자신을 죽입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일어납니까? 감사의 조건을 찾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다면 여러분,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을 보지 못하니까, 믿음의 눈을 열지 못하니까, 단순히 내 놓여진 환경과 조건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왜 내게 기도응답 어느 때까지 참아야 되고 어느 때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좋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우리의 기도응답을 받기 위한 조건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자석인 조건이 뭐 인내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인내해야 됩니다.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인내로 결신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편에서는 여러분 그 때를 열기 위해서 그 조건을 가르쳐주길 원하세요. 우리에게 그게 저는 한 가지더라고요. 믿음과 인내더라고요. 제가 오늘 4가지를 말씀드리긴 했어요. 4가지 밑에 보면 1번에 하나님을 아는 만큼 기회가 보인다. 또 2번째 작은 일과 낮은 일에 최선을 다하라. 3번째 인내함으로 끝까지 포기하고 낙심하지 말고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다. 믿음 안에 선택하라. 모든 역사를 말씀 중심 안에서 구속사를 통해 이해하라. 4가지를 적어놨어요. 그런데 한마디로 인내와 뭐다? 믿음이다. 따릅니다. 하나님을 알고 기회를 보고 믿음과 인내로 반응하자. 이 4가지를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기회를 보고 기회 속에 반응하면서, 여기에서 뭐예요?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준비해 나가는 거예요. 오늘 반응하니까, 기회 가운데 반응하니까 때가 열어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기회를 못 보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준비하지도 않고 믿음으로 준비하지도 않고 인내하지도 않으니까 포기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 부분 안에서 우리가 기도응답을 받기 위해서도 어쨌든 가장 좋은 때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나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진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축복합니다. 믿는 거예요. 그냥 믿는 겁니다. 내가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알면 자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 1번에
네 가지 방법, 그 하나님의 동역을 위해서, 그 기도 응답을 위해서 온전한 우리의 동역자이신 하나님을 이해하며 하나님과 동역해서 어떻게 우리는 준비하고 예배되는가. 제가 말씀드렸어요. 따라하면 인내와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그렇게 강조를 해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축복받을 기회가 보인다. 그게 안 보이니까 문제야. 문제는 뭔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받을 기회가 있는데 기회가 안 보여.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못 보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열어지면요, 기회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기회만 보여도 안 돼. 기회에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의지로 반응해야 됩니다. 기회 가운데 반응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회의 문이 열리고 기회 가운데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그 기회가 하나님의 때가 열어지는 기회였어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때가 걸립니까? 언제가 기회인 줄 아세요? 이번 주 있을 치유 집회가 기회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고 준비할 때 우리가요, 때와 시기는 감춰져 있는 거예요. 아무나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오늘이라고, 오늘 열어질 걸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 기회를 보고 내가 무엇을 할까라고 성령 음성을 듣고 영으로 인도함 받으면서 믿음과 인내로 또 적극적인 의지로 반응하는 자에게 열어집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때와 뜻을 찾아가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열어주겠지. 가만히 있으면 기도도 안 하면서 가만히 있으면 때가 열리겠지. 뜻이 열어지겠지. 이런 거 없어요. 제가 장담합니다. 물론 어리석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다려주고 때와 뜻을 알려줄 수 있는 많은 환경적인 다루심 가운데 그 사람을 다루겠죠. 근데 끝까지 깨닫지 못하면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사람의 불법과 생각을 파고들어서 하나님 의심하게 만들고 원망에 만들어서 떠나게 만들어버려요. 우리는 오늘이 바로 구원받을 만한 때입니다. 정말 오늘이라는 건 정말 중요한 영생의 계시가 있다. 기회도 볼 수 있어야 된다. 기회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시각을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때를 위하여 하나님 마지막 때 믿음과 동역하기를 원하고 또 기도 응답을 받는 데 있어서도 주님 내 눈을 열어주시고 온전한 믿음을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지혜와 나의 모든 의를 배선물로 여기고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시각과 마음으로 덧입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의 생각을 가두며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경륜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때와 뜻을 따라 행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는 준비되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된다. 자, 제가 그 A번 적어놓은 A번에 따라하면 기회 같지 않게 오는 기회입니다. 기회가 뭐 기회같이 옵니까? 기회는 기회같이 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기회를 못 보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자, 먼저 스가랴 9장 9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1번만 해도 돼요, 오늘은. 1번, 2번만 해도. 자, 1번 해보겠습니다. 자, 1번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스가랴 9장 9절 예화를 한번 알려드릴게요. 스가랴 9장 9절 읽어봅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합니다. 근데 나귀가 필요해요. 나귀를 필요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가서 나귀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고 제자를 시킵니다. 어떻게 나귀 새끼 주인이 반응합니까?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해서 며칠 기다려달라고 합니까? 지금 학자금 지금 낼 돈이 있는데 이거 지금 팔아서 지금 할 돈이 있고 지금 내가 좀 내 처지가 드릴 형편이 안 됩니다. 아니요. 앞뒤 계산하지 않고 나의 평소에 청지기 훈련을 받은 사람, 평소에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사람, 그 마음의 방향성대로 준비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때를 위해 준비되어 있는 사람. 어떻게 돼요? 이 나귀 새끼 주인이 즉시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얘기한 그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주인공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회가 내게 왔단 말이에요. 이것들을 기회가 왔을 때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결국 이 사람은 굉장히 영광을 받았을 겁니다. 하늘나라에서 지금도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 기회라는 것, 기회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것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먼저 어디냐? 자, 마태 21장 3절에 자, 이 나귀 새끼 주인이 뭐라고 했냐? 자, 읽어봅니다. 시작. 이건 화면 보세요. 화면 시작.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4절에
아니, 자, 4절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제가 많은 사람이 헷갈리는 게 하나가 뭐냐면, 자, 성경은 예언대로 성취가 되면 자연스럽게 성취가 되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자, 요셉이라는 걸 예언했다고 해서 요셉이 꼭 그 자리에서 구속사를 이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요셉이 만약에 감옥에 다 갇혔을 때 원망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했다, 그러면 요셉이 하나님이 내정돼 있을지라도 요셉을 갈아치우고 다른 사람을 세워서 일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입장에서 미리 아심 가운데 요셉이 그렇게 순종할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성경의 역사 가운데서는 여러분 뭡니까? 요셉을 쓰지만 요셉 입장에서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끝까지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구속사를 성취해내는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믿습니까? 원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하나님은 예를 듭니다. 세상을 창조하는데 완전한 분이기 때문에 실수가 없고 실패가 없고 후회가 없습니다. 아시죠? 그런데 창세기 6장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 지은 걸 후회하셨다라는 표현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건함도 정말로 인생에 후회하심도 없어요. 하나님 자신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기술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측면들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가장 헷갈려요. 자,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지만 만약에 나귀 새끼 주인이 나는 안 되겠다, 내가 지금 즉시 쓰시겠다 할 때 나는 이 돈이 욕심이 생기고 청지기 직분으로 순간 미혹이 들어와서 안 줬다, 그러면 이 사람이 아닌 다른 나귀 새끼 주인을 분명히 쓰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향한 예언이 있고 어떤 부분에서 예언을 받았고 부르심이 있다 할지라도 그 예언은 성취될 수도 있고 안 성취될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다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 교회를 향한 놀라운 비전을 이뤘어요. 내가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뜻 안에서 온전히 목회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행하면 그 비전이 성취될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악심을 품고 안 하겠다, 그래도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이 교회는 나를 대신해 다른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예언은 조건적이다는 이 명제를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가나안 땅으로 적과 끄는 땅으로 너를 인도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출애굽기 6장에. 근데 2명만 들어갑니다. 조건적이었어요. 광야에서 다 엎드려져 버렸어요.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끝까지 견디는 믿음, 그리고 우리 주도적인 자유의지가 얼만큼 중요한지가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대가를 지불하면서 또 때로는 희생하면서 섬기면서, 이걸 율법이 아니라 율법적인 행위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오는 반응이고 선택이고, 이것은 의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이것이 비밀이에요. 마지막 때 키예요, 키. 내 의지. 나귀 새끼의 그 주인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믿음을 발휘할 때 또한 그 기회를 보고 반응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10절입니다. 갈라디아 6장 10절. 갈라디아 6장 10절. 자,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있습니다. 9절 10절. 자,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자, 때가 이른다 그랬어요. 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자, 거둡니다. 심은 것들이 거두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거두어집니까? 다음에 포기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우리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성품을 의심하기 때문에 다 되었다가 어떻게 됩니까? 좌천돼 버리는데 믿음이 떨어져 버리죠. 제가 그 그림에서 사파에서 보여줬듯이 이렇게 이제 금광이 있고 이 어두운 동굴에서 사람이 이렇게 꽃갱이로 계속 땅굴을 파가면서 이제 몇 cm 남았다? 10cm 남으면 이제 금광이 나오는데, 아우 왜 이렇게 안 나와? 그러면 여기서 포기해버리는 인생들. 이 그림이 한번 보여준 적이 있어요. 이제 다 왔는데, 이제 항아리에 물을 채우면서 포도주로 이제 다 찰 때가 왔는데 거의 99% 찼는데 여기서 물을 안 부어버렸어요. 멈춰버렸어요. 그럼 포도주의 변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언제까지입니까?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죽을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끝까지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 멈춰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완전한 부르심이 열어지지도 않았는데 다 스스로 포기하고 낙심해버려요. 환경과 상황의 지배를 당해서. 그러니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너희가 성령을 심은 모든 것들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것이다. 지금 너를 낮추라. 때가 이르면 겸손한 자에게 내가 너를 높이리라. 지금 힘들어도 때가 되면 높일 것입니다. 끝까지 겸손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계속 지속적인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믿음의 눈을 열고 반응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기회를 보시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그것이에요. 아니 뭔가 기회를 기회같이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섭리와 뜻과 때를 알아야 기회로 보고 반응하는데 모르는 거예요. 물질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물질의 축복을 받고 싶은데 하나님의 청지기에 관한 말씀도 안 듣고 물질에 관한 도에 대한 교훈을 받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고 어떤 관점을 모르니까 기회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아는 자는 결국 기회 가운데 적극적으로 반응하게 되고 또 반응한다고 해서 바로 안 될지라도 인내와 믿음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시고 인내와 믿음으로 더 큰 계획을 믿고 신뢰함으로 결국 카이로스의 응답의 때를 얻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인내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하면서 10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기회 있는 대로 하시길 축복합니다. 기회를 볼 수 있는 눈을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또 한 구절 더 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 자, 이 사람이 물질의 축복을 주님이 너무 주고 싶어. 그런데 생각은 있어. 자, 이런 얘기예요.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생각은 없었는데 기회가 없었어요. 항상 기회라는 것은 주어진 기회가 있고 만드는 기회가 있어요. 내가 주도적으로 기회를 만들 수도 있고요. 내가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말고 오늘 지금 믿음으로 반응해서 그 기회를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문맥에서 교회는 선교에 물질 헌금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거예요. 항상 이 물질로 인해서 내가 드려짐을 통해서 내가 그런 생각은 하고 있지만 이 기회가 없었을 때 이제 그 기회 가운데 이제 연보를 하고 헌금을 한다는 거죠. 그 밑에 줄 읽어볼까요? 그 밑에 자 뭐라고 하냐? 11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고 내가 쓸 것을 너희들에게 뭐 뇌물을 구하고 선물을 구하고 물질을 요구하는 거 아니다. 나는 나 스스로 천막 사업도 하면서 니들이 돈을 안 줘도 선교 사업을 하고 내 생계를 유지하는데 내 필요는 내가 충족시켰다. 내게 능력 중이야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12절 읽어볼게요. 12절에 자, 그 다음 절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이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14절에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너희들이 생각은 했지만 싹은 났지만 기회가 없었지만 지금 기회를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기회들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14절에 너희들이 내 괴로움에 잘 참여했다. 15절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로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이 교회를 칭찬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다음 절입니다. 일단 그 다음 절 읽어봅니다.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생계가 유지돼야 되고 또 쓸 것들이 많이 필요했는데 많이 궁핍에 처해 있었죠. 17절입니다. 17절에 시작.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런 물권적인 동역은 니들 뇌물 받고 선물 받는 거 그거 아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삼고 신령한 것을 뿌렸으므로 육적인 거둔다 과하는 거 아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심은 것들은 너희들이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너희들이 풍성한 열매가 있는 것이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18절에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너희가 준 것을 받은 것은 그것은 단순히 너희들 갈취하고 취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섬기는 기회가 되고 이는 하나님이 받을 만한 것이고 기쁘시게 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기회 가운데 돌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있을 때 부유할 때 드렸던 것이 아니라 고전 8장에 보면 환난과 궁핍 가운데 어려울 때 기회로 보고 그런 기회 같지 않은 기회 속에 믿음으로 드렸더니 씨가 되어서 열매를 얻게 되고 풍성함들을 경험했다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기회 가운데 반응할 때 내가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런 부자의 때가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열리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만큼 또 믿음으로 반응하는 주도적인 의지를 통해서 여러분 열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 때가 자연스럽게 그냥 알아서 열리는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모든 것들을 일률적으로 이렇게 편협하게
정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변수와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적인 원리에는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길 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회인 대로 너희가 착한 일을 해라. 반드시 때가 이름에 포기하고 낙심하지만 않으면 거두게 되고 추수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기회 같지 않게 오는 기회를 볼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뭐 해야 된다? 알아야 된다. 그때는요 그렇게 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준비할 믿음은 뭐냐? 기회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같은 말로 따르면 오늘이 기회가 되게 하라. 오늘이, 그 기회는 언제냐? 오늘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자, 성경에 나와 있다. 자, 이사야 55장 6절. 아실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기 때문에 오늘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기회를 흘려버리지 않도록, 기회가 떠나가지 않도록 내게 주신 기회 가운데 반응하는 것. 그랬을 때 엘리야를 공개했던 사르밧가브가 오병이에게 이상 넘는 축복을 받고, 뭐든지요, 기회라는 것은 어려울 때 기회가 와요. 어려움 변장수를 타고 온다는 거죠. 기회 같지 않게 기회가 온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55장 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바로 지금 행동에 옮기라는 거죠. 자, 또 우리 뭐라? 세월을 뭐라? 아껴라 말합니다. 자, 또 히브리서 3장 6절에 보면 오늘 그의 음성 설교를 듣거든. 7절 8절 7절 시작. 7절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항상 성경은 오늘입니다. 진리는 오늘 적용되는 겁니다. 8절에 뭐라고 하냐? 시작.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고린도후서 6장 2절. 지금이 바로, 오늘이 바로 어떤 날이냐?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고린도 후서죠. 자, 시작. 미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까지만 하면 됩니다. 야, 여러분 중요한 오늘 배웠습니다. 뭘 배웠냐?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정한 시기를 갖고 있다. 에트라 그랬어요. 완전한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향한 완전한 계획이 기록되어 있는 거 아십니까? 천국에요. 신편 139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을 향한 형질이 태어나고 만들어지기 전에도 여러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완전한 구속의 계획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걸 예정이라 그래요. 미리 아심 가운데 또 예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류는 뭐냐면, 그러기 때문에 수동적인 믿음을 양산할 수 있다. 그러한 무조건적인 예정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 의지를 사용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우리 로봇처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지를 가지고 반응함으로, 자원함으로 사랑하고 순종하는 참 자녀를 얻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창조의 목적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말씀이 응하였다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항상 솔로몬이 깨달은 것처럼 범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시간을 우리에게 창조하셨고, 어쨌든 매달 며칠 주님 분명히 오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달 며칠 복을 임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내가 9월 24일 성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너희 모든 복을 받은 것들을 추억해보라.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랬어요. 실제적인 복이 매달 며칠 이후에 임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때의 비밀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타임라인, 타이밍도 우리가 아는 거죠. 분명 어떤 기점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어떤 기점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도 추론해 볼 수 있고, 성경을 통해서 온전히 계시해 준 걸 통해서,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뜻 덩어리입니다. 감춰진 덩어리예요. 하나님의 때,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어떻게 가능하냐? 완전한 나의 이성과 논리와 나의 계산법과 나의 지혜를 내려놔야 됩니다. 온전히 성령 충만함 가운데, 성령의 계시와 조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때를 사모함으로 때를 기다리고 때 안에서 준비가 되어야 돼요. 어떻게 되냐? 오늘 말씀 저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기회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자. 그리고 하나님 우리 생각보다 더 높다는 것을 깨닫고 믿음과 인내로 포기하고 낙심하지 않고 반응하시기 축복합니다. 이게 오늘 설교 요지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사로를 분명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살렸는지, 우리의 감정이 앞서지 말고 말씀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먼저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이삭을 낳아야 되는데 사람의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어떠한 고통을 당했는가?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지 않고 사람의 방법으로 내가 앞서 행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내 삶과 되는가? 잠깐은 기쁠 수 있지만 결국 이스마엘을 버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버려야 될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온전한 때를 신뢰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 맛보기 위해서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온전함으로 준비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삭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될 것입니다. 축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경륜, 우리는 또 이것을 제가 오늘 안 하지만 마지막에 구속사를 이해함으로, 하나님의 이런 성경적인 역사를 이해함으로, 구약에서부터 신약에서까지 하나님의 성경의 맥을 이해함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과 일하시는 방식과 방향성과 그런 모든 경영 방식을 이해함으로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 구속사 안에서 우리 위치를 확인하면서 그렇게 반응해 나갈 때 우리는 온전한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과 동역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구속사 안에서 우리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속사 안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자유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자기 환경에서 원망한 것이 아니라 구속사 안에서, 아브라함을 통한 그 언약의 구속사 안에서 자기 자신을 그 위치 가운데 뒀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언약을 성취하는 주인공이 되었듯이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알 때, 성경을 알 때, 구속사를 이해할 때 하나님과 마음과 동역하는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된다. 이 성경의 비밀이 지금 열어지고 있습니다. 인내와 믿음, 기회를 볼 수 있는,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내 위치는 어디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계속 시간을 흘러가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건져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십시오. 시간 흘러가고 있지만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을 동역자로 삼기 원하시고 나는 어떻게 준비될 것인가? 그렇게 준비된 믿음으로 여러분 서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